말씀의 제목은 아빠는 치사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님 이렇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빠는 치사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빠는 치사해. 아빠는 내 말 안 들어주고, 아빠는 아빠 말만 하고, 아빠는 내가 말한 대로 먼저 안 해주고, 아빠는 아빠가 말한 대로 먼저 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는 치사해. 무슨 아동 시 같죠? 제가 맨날 듣는, 이제 아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무슨 랩 같고 시 같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문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언어와 문법이냐?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려면, 내가 어떤 것을 받으려면, 내가 그것에 합당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노력해야지만 조금 내가 얻어낼까 말까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문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린이서부터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틀 안에서, 이 생각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많은 오해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오해가 무엇이냐? 치사하다는 겁니다. 치사하다. 아우,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이거 조금 얻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이거 조금 내가 원하는 거 좀 한번 얻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진짜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당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달라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아빠 아버지에게 어떠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빠는 진짜 치사하다. 이렇게 평생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왔어요. 이 생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닳고 닳도록 살아온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하신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신 다음에 그거에 합당하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전도사님이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만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쳐놨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 어디로 넘어가냐?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따라서 잘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편안하죠? 부대끼는 게 없죠? 그렇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답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봐봐라, 하나님 우리가 말 안 들었을 때는 우리 3대만 조금만 우리에게 벌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부대끼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괜찮다고.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에게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러한 잘못된 오해는 문제를 우리 삶에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나의 인생에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어디에 떨어지고 자꾸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봐. 하나님의 말씀 와서 예배 잘 드려봐. 네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냐면, 그러면 기독교가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데, 그렇게 할 거면, 내 인생에 그렇게 할 거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신하고 다른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복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 따라서 살게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만 주시지?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시지? 이를 그냥 바득바득 갈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신승리해요. 두 가지 길밖에 우리가 선택할 게 없다고. 근데 왜 이런 잘못된 길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분이신지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이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행동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첫 번째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다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여러분 이것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지켜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강사로 초빙했어요? 돈 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상태로 갖춰지기까지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성경 말씀도 듣고 내가 먼저 알려준 얘기도 잘 듣고 잘 갖춰지고 준비돼서 잘 준비되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삭개오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의 인생을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 얘기를 오늘 설교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에게 왜 열매를 주시려고 하냐? 쟤는 죄인인데 아직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고 죄도 씻어지지 않고 쟤는 뭔가 정리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쟤를 왜 만나러 가겠다고 하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의 이 법칙이 뭐라고요? 먼저 잘해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조차 우리가 뭐가 준비돼야지,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할 그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먼저 죽이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려고 먼저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행동부터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죽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 약속대로 죽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말에 넣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것을 앞에 놓고 그것에 앞서서 준비로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 정말 힘든 일이냐? 아주 작은 거 하나 자녀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부모님들이 희생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가 봐보세요. 아들이 맨날 단 것만 이렇게 달고 사니까, 지금도 단 걸 물고 있죠? 단 것만 달고 사니까 이가 썩잖아요. 그럼 이를 잘 닦아야 되죠. 야, 밥 먹고 이 닦아라 라고 시키려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단 거 먹고 이빨을 잘 닦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장난감 사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아빠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네가 오늘 밥 먹고 단 거 먹고 이빨 잘 닦는 거를 아빠가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 씨알도 안 먹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 먼저 사야 돼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난감 먼저 사서 들어가서 감추어 놓고, 사와 놓고, 이빨 닦아라. 이빨 닦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선물 주겠다. 그냥 이빨 닦는 것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억지로 닦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뭘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오늘 들어가겠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생명을 내가 풀어넣어 주겠다. 마치 우리가 드릴 때에는 내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나에게 뭘 주는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내가 뭘 해야만 나에게 주는 것처럼 오해돼서 들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냐? 먼저 행동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먼저 죽이셨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시고 그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로 먼저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먼저 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라고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자녀들은 여전히 아빠를 치사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빠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다음날이 되면 자녀들은 아빠를 치사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자녀만 아빠에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아니면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은혜로 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우,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하나님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만 잘 챙겨주고 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똑같다. 나의 치사한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삭개오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어져서 나오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아멘. 이게 뭐냐면 주인이 맡겨놓고 이제 갔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죠? 그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맡겨놓고 떠났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 왜 이렇게 놔뒀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정말 깐깐한 사람, 어려운 사람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주지도 않고 나에게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한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에게 맡겨놓은 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안 주고 안 받겠다라는 생각에 빠져요. 어떤 생각이요? 나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받겠다. 부모님에게 안 받고 안 주겠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요. 뭐예요? 자녀이지만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는 자녀이지만 자녀처럼 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왜요? 부모님이 치사하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안 주고 안 받아버리겠다.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겠다 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네가 말하는 그 말로 너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치사한 분, 나에게는 잘 안 해주는 분,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말씀을 그 이후에 하신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다 설명해 놓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풍성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삐져있는 상태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서 오해가 풀려나가게 된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곳으로 꽉 막혀있냐? 여러분들이 막혀있다, 답답하다 느끼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오해로 꽉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이미 저쪽 방에 숨겨둔 선물을 잔뜩 사다 놓으셨는데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나의 잘못이에요.
아버지를, 아빠를 오해하고 있는 자녀의 잘못이에요. 아빠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요구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의 우리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5분 정도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전사님이 다른 곳에 강조를 해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오해를 가지고 바라봤었던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되어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내가 너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죽을 고통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한번 따라와 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나 안 베푸나 한번 따라와 봐라.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 이제는 그 삐져있는 오해하고 있는 팔짱을 좀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